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드립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그래도 환갑이 넘었으니까 어디 가든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이가 들었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한둘 없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앞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말씀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성본 본부장님이신 최 장로님하고 거리로 한 300m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청년 때 같으면 저희 교회에서 여의당하고 부지런히 1시간만 뛰어가면 북한 넘어가요. 북한에서 한 11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북한에 바싹 붙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 기도회가 61회라고 하는데 1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회 때도 우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3회 때도 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회 때도 모였고 5회 때도 모였고 7회까지 최 장로님이 집 가깝다고 했는지 북한 가깝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파주 고향교회에서 7회까지 모이다가 영락교회 와서 벌써 61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덥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덥다는 핑계를 대고 반팔 셔츠 입고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은 더워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안 덥네요. 거리도 안 덥고 여기도 안 덥고. 그래서 또 그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아, 덥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양보가 아닌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설교는 양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 말씀이 제게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마 교회 한 1년만 다닌 사람이면 벌써 다윗이라는 이름을 10번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50년 교회 다녔다면 그 다윗이라는 이름 들은 숫자가 아마 1000회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온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단한지 제 나름대로 몇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그는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에 한 100여 명의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때뿐 아니라 그 이후 지난 다윗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3000년 기간 동안 아마 최고의 왕 3명을 꼽으면 그 중에 다윗이 들어가고 1명을 꼽으라면 아마 가장 많은 표가 나올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시오니즘을 표방하고 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들은 다윗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만큼 다윗은 역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장수입니다. 성경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는 하지만 블레셋한테는 100전 99패했어요. 블레셋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한 사람 때만 제외하고. 한 사람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박살내더니 그 이후에도 블레셋하고 싸워서 100전 100승합니다. 근데 다윗 말고는 누구도 거의 블레셋한테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아직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에도 장수로, 장군으로 혹은 병사로
다윗은 블레셋까지도 이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벌벌 떨게 했던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악기를 잘 다루는, 보통 오케스트라 다루려면 뭐 50명, 100명 이렇게 동원하지만 다윗은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혼자서도 사울 왕이 들리는 악기를 쫓아낼 만큼 대단히 악기 연주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특별히 시를 많이 썼고 그 시를 노래했는데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시 이런 제목이 붙은 시만 73편입니다. 무명의 시가 한 50편쯤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또 다윗이 지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시편 전체가 저희 찬송가인데 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고 다윗이 불렀습니다. 근데 다윗은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잘할 뿐 아니라 춤도 직접 추었습니다. 춤도 잘 추지, 노래도 잘하지, 시도 많이 썼지, 그리고 악기도 연주 잘했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기는 조금 낯간지럽긴 하지만 그는 굉장한 로맨티스트였어요. 로맨티스트, 사랑가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곱고 잘생겼는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성경에 나온 6명의 아내 이름 외에도 여러 첩들이 있고 첩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아들들을 낳아준 여자들 말고도 다윗을 좋아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왕의 딸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 그리고 지방의 부인들, 아가씨들 예외 없이 다윗을 보면 사랑에 빠지곤 했습니다. 아마 그 죄를 지으면서 사랑에 빠졌던 밧세바와의 불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밧세바도 다윗을 보면 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읽어보면 위대한 장수일 뿐 아니라 왕일 뿐 아니라 대단한 정치가일 뿐 아니라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이돌 같은 인기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는 감정이나 또 정서나 또 생활이나 그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가 단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나 싶은 만큼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잖아요.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다윗 이외의 다른 형제들을 보며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생각하다가 다윗을 보고 좀 어려워 보였는지 어설퍼 보였는지 아니면 너무 곱게 보였는지 마음에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이 좀 됐죠. 그런데 저는 그 다윗이 그 훌륭한 그 점들을 칭찬하고 그 점들을 자랑하고 소개하려고 이 말씀 시작한 것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윗 이름을 거론하고 다윗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는 만인지상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한 주변의 많은 왕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다른 주변의 많은 그 동맹국들도 다윗의 인간성을 보고 좋아했던 그런 불세출의 인물이었지만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는지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제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에 잘 녹아 있습니다.
지금 성경들을 갖고 계실 테니까 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1절 말씀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 지으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금방 구원받을 수 있다는 대단한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많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수를 누리고 늙어 죽을 만큼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본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아주 편안하게 마치 여름 휴가 좋은 휴양지에 가서 시원한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나 우리가 읽은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심각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읍시다. 4절, 5절, 6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얼리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그만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한마디로 말해서 6절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서 그 환난 가운데 내가 환난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나 보다. 요즘 대한민국이 피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더운 이만큼이나 어려운가. 아까 오면서 전철로 왔는데 전철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쿠알라룸푸르보다 더 덥다니. 기사 제목이 그래요. 쿠알라룸푸르.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덥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운지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좀 있는데 자기네 나라보다 여기가 덥대요. 동남아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교인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네 나라보다 더 덥대요. 아마 다윗이 환난을 당하면 이만큼 더워서 그가 환난 중에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또 강대국들의 긴장 관계나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런 강대국들의 형편이나 그리고 병력을 줄이면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잘 감당할까 이런 염려나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차있는 많은 걱정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마 그만한 어려움이나 당했을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환난의 종류를 그저 몇 종류로 묶어볼 수 있는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울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형편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스울의 줄이 나를 둘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죽을 지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영락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치 쓰나미 같은 물이 나를 덮고 있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제 여름 엊그제 입추가 지났으니까 이제 금방 시원해지잖아요.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아마 오는 주일은 어느 교회에서보다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쓰나미가 아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휩쓸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의 창수, 불의와 불법과 거짓말과 무함과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억지 같은데 그걸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해서 쓰나미처럼 나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기 시편 18편 1절 시작하면서 시편 18편 말씀은 마치 아름다운 찬송처럼 굉장히 기분 좋게 사랑가처럼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 그의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꼼짝없이 죽었다는 고백이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원수들이 쓰나미처럼 나를 덮고 있는데 나는 구원만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상황이 왔지만 나는 살아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든든한 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2절의 고백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환난은 꼼짝없이 죽었다 라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혹시 바닥이 꺼질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지축을 뒤흔드는 수십만의 군대가 나를 압박해오지만 나는 든든한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화살 수백만 개가 나를 향해 쏜다면 나는 뒤에 숨을 든든한 바위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사장들이나 국민들이 나를 붙잡겠다고 나에게 달려온다면 나는 도망가서 잡을 수 있는 재단의 뿔, 구원의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는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든든한 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고백한 그의 사랑 고백한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이 꼼짝없이 죽었구나는 상황을 맞게 되었지만 환난 때문에 나는 마치 불의 쓰나미한테 휩쓸려 갈 것 같지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아뢰 두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부르짖고 시를 지어놓고 찬송하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아뢰며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상본 살리기 운동본부에 지금 61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오면서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에 참석하면
한 시간 내내 이 앞에서 앉아서 또 여러 번 사회를 했는데 오늘은 그동안 가장 짧게 강단에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설교하고 내려가면 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하면서 오기도 하고 혹은 대표기도 하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오기도 하고 기도에 참석해 보면서 오늘 오면서 놀란 건 벌써 60일회가 됐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61회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 살리기 운동본부가 파주고향교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영락교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 때문에 항상 기도했고 항상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었기 때문에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요즘 찬송가 작시자들이 잘 표현해서 이게 다윗이 지으면 이렇게 지어지 않았을까 한 2개 정도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부르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두 손 들고 하는 찬양입니다. 곡보다는 그 가사를 왜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찬송을 할 때마다 두 손 들고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묵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좋겠다. 지금 여기도 제가 찬송을 하니까 한 반 정도는 같이 소리내지 않지만 입술로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지금 아멘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찬송해 보니까 좋은데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서 박수 치신 분도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30-40명 여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같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저뿐이겠습니까?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다윗이 꼼짝없이 죽는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남북한 관계와 경제와 여러 가지 형편, 아마 조금이라도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면 도무지 벗어나지 못할 마치 늪 같은 데 빠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답답하기는 한국교회도 거기서 거의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만큼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18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라고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다윗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생군 살리기 운동본부의 61회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이 나라와 우리 역사를 살리는 축복받은 기도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분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난 60일째 추워도 눈이 많이 쌓여도 더워도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백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다윗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명리 목사님 계신가요? 네,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열린교회 손영리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하시는데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즉시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이 정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특성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 함께 할 때는 같이 찬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찬양이 안 나오죠. 또 여기 앞에서 우리 최전사님 찬양할 때도 힘차게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내 영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움직이지 말고